레위기 말씀 주제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사에 이어서 오늘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레위기 말씀은 그 뜻이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 또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 제목처럼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의 레위기를 내가 레위인도 아닌데 내가 레위 지파 속한 적도 없는데 왜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거나 집례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이 두 가지 대답을 기억하시면 유익합니다.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 레위기 1장 1절과 마지막 27장 표현처럼 레위기라는 제목은 갖고 있지만 레위 지파만을 위한 기록은 아닙니다. 우리 1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노란색 표시처럼 이 레위기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듣도록 가서 전하라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27장 마지막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처럼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며 들을 수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 직분도 사라졌는데 우리가 왜 제사에 관한 말씀을, 제사장 직에 관한 내용을 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이 제사와 제사장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이고요, 실체가 있고 원형이 있는 일시적인 직분이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제사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체된 것이지요. 그 원형 되시고 실체 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장적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의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와 제사장은 멈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신령한 그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제사는 물론이고 제사장 직분도 형식적으로 이름만 남아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구약의 제사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제사의 원형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이 의미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우리 성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꼭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자격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제사장의 자격. 두 번째는요, 제사장의 영광. 먼저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만 700번, 신약 성경에도 80번이나 언급되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은 위아래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 아래로 레위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세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을 따로 성막과 제사를 전담하는 레위 지파, 제사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원래는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11조를 통해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우리 소유를 다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지파를 구별하여 받으심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의 아래 서열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고요. 성전 관리와 찬양대를 이루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후에 이 기능은 서기관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막에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아론의 후손들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지자 다윗 왕 때에는 24그룹으로 나누어져 일주일씩 봉사하고 큰 절기 때에는 다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제사장 그룹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지도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의 일을 돕던 레위 지파, 또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지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최고직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성막 안쪽에 가장 구별된 자리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의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으로부터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장자의 계승된 종신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성격이 조금 변하죠. 심지어 나중에는 헤롯과 로마 정부까지도 임의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 역시 아론의 후손들 중에 구별되어 세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이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제사장 그룹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한 거룩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룩한 자격이 준비되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특별한 인간적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데 그는 이미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인대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모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잠시 내려오기를 더디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소리가 떠나기도 전에 아론을 충동하여 보이는 신을 만들라 재촉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자 아론을 충동하여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매한 일시적인 행동은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 부름받은 아론은 그 자리에서 거부했어야 되죠. 그러나 백성의 요구에 따라 금을 녹여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주도합니다. 여러분, 첫 대제사장의 자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아론을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안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임명 대상자는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 절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론 스스로는 제사장의 제자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손꼽을 때 가장 먼저 꼽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 세우심은 사람의 선함과 위대함에 근거하지 않음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내용을 보면 그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렇게 세움받은 제사장들로 첫 제사가 드려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시는데 그 위임식 과정에서도 이 모세를 통해 진행되는 위임식 과정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4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제사장들을, 후보들을 그 몸을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것을 성별을 위한 목욕이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씻어줍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스스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가 제사장들의 몸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착의입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구별된 속옷부터 시작하여 겉옷까지, 그리고 겉옷 바깥으로 여러 장식과 마지막 머리에 거룩한 관이라 이름 붙은 모자를 쓰므로 착의 예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도 제사장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입혀주고요, 공동체가 준비한 옷과 폐물로 몸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한 설교자는 이 위임식은 공동체가 세웠다라고까지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부터 온몸에 흘러내릴 정도로 붓고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관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관유를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거룩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위임식 순서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다 태우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매. 여러분, 이들은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될 제한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림자이지요. 그러니 원형이 될 수 없지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제사자가 제물로 드려질 동물에게, 희생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꽉 누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의 손이 그 숫송아지 위에 얹겨져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게다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숫송아지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모세가 끌어왔고요, 또 이들은 안수만 했지 그 후에 이 속죄제의 제물을 잡고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모세가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단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씻겨주고, 기름 발라주고, 옷 입혀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론이 한 것은 그냥 맨몸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대로 서 있기만 하면 씻겨주고, 입혀주고, 발라주고, 제사를 드려줍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부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임식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과정에서도 그가 한 공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직분의 자리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격 있어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론처럼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의 대표로 삼으셔서 나오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론이라고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직분 역시 그 직분의 시작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의 자리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그 어떠한 모습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분의 자리에 설 때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말로 비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다 은혜고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그런 저도 사용하신다면 감사하며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어야 하지요. 우리는 아론처럼 흠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우상 숭배를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제사장 되기에는, 백성들을 대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직분자로, 더 나아가서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자격 없다 뒷걸음치지 마시고요, 그런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당당하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부르심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과 함께 성숙과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모든 직분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말할 때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감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격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한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 바로 아래서의 종살이를 끝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와 직분 이어졌지만 신약에는 그 제사와 직분에 원형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딱 떼어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무엇 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이어받지 않지만 제사장적 삶은 이어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을 말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은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원형이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해마다의 제사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될 이유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도 오셨는데 그분의 삶은 희생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모습이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또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연결해가는 사람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를 제사장으로 크게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성직자를 사제, 제사 제자를 쓰며 제사장적 개념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에서는 우리 목사의 권위를 제사장 권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의 큰 스승인 박형령 교수님은 자신이 쓴 교의 신학에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닌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장은 모형으로서 본체가 있기 전에 필요성으로만 존재한다. 그러기에 신약의 실제 되신 원형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누구도, 목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제사장 직분을 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목사에게 사용된 곳이 없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셨는데 다시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일종의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직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목사의 권위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권위를 잊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없지만 제사장적 삶은 남아있는데 우리 성도가 제사장인데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여러분들의 몫을 목사에게 다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특별한 은혜를 목사에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제사장적 삶에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대한민국 전통 장례 명장 1호로 알려진 유재철 씨가 쓴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번에 박사 논문이 국가장입니다. 이 논문 주제를 다룬 사람답게 이분은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례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삼성가를 비롯해 재벌들의 마지막 장례도 지킨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책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간다. 엄마가 사랑으로 지은 베넷 저고리를 처음 태어난 아가에게 입혀주듯 나는 정성으로 목욕시켜 마지막 수의를 입혀드린다.
태어날 때 자신은 울지만 주위 사람은 웃고, 죽을 때는 주위 사람은 울지만 자신이 웃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 세상에 태어날 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듯 세상을 떠날 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 태어날 때 산파가 산도를 열어 이 세상으로 한 생명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듯 나는 세상 인연 매듭지어 저 세상으로 잘 보내드리는 염장이이다.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분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연결자로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문을 자신의 정성스러운 두 손으로 보내드리는 자로 소개하는데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제목이 염쟁이와 염장이라는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염습은 하나의 기술이다. 오랜 시간 경험을 쌓다 보면 능숙해진다. 염습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염쟁이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오직 돈벌이에 치중해서 염하는 사람을 염장이가 아닌 염쟁이로 불러왔다. 이 일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없다면 잘못된 관행을 고치거나 더 나은 장례 문화를 이끌 수 없다. 요즘은 염사를 장례 지도사라고도 부른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바뀌었지만 정신이 담기지 않은 그저 그런 기술짤처럼 일했다가는 염쟁이가 허울 좋게 이름만 바꾼 것과 다름이 없다. 기술에 정신을 담는 염장이가 되어야 한다. 한 번 태어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마지막 의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는 염장이의 손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글에서도 스스로의 일, 자리,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마지막 의례를 주도하는 염장이의 손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사람의 마지막 몸을 다루는 그 귀한 마음가짐과 정신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은 마지막 몸을 연결해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두운 데에 거했던 자들을 빛의 자리로 소개하며 연결해 주는 거룩한 직분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부르심에 자부심이 없으면, 사명감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될 수도 있고 예수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연결시켜주는 자가 아닌 내 이익과 내 자랑과 내 즐거움만 찾다가 떠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보일 때 주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예수장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마저도 자신의 자격을 말하고 자신의 조건을 말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은 거룩함을 가리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점심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97년 IMF 시절 함께 일했던 여자분 경리한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궁금함도 있었고요. 또 반가움 가운데 여러 소식들, 근황을 또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 여자 격리로 일했던 그 직원이 지금은 신학을 마치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우리 집사님의 계좌번호를 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계좌번호는 왜 알려달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알려드릴 수 없다. 반가움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어려웠던 97년 IMF 시절 가운데 우리 직원을 잘 대해 주셨던 우리 점주 되신 집사님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격리 일을 맡았기 때문에 뒤로 빼돌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것을 좀 꼭 갚아드리고 싶어 송금해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은 이미 오랜 일이고 그 돈 필요 없으니 또 부담감 갖지 말고 내가 용서했으니 다 편하게 있고 사역하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 전도사님은 그래도 제가 꼭 갚아야 됩니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계좌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알려드렸는데 바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1,000만 원을 다 가져가신 건 아니겠죠. 사개오처럼 더 많이 붙여서 보내신 거겠죠. 집사님은 깜짝 놀라 그것을 다 받지 않고요. 다시 절반 500만 원을 보내고자 계좌를 또 물었고요. 다 계좌로 송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느껴지고요. 그것을 격려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의 기회로 제공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거룩함을 일깨움 받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관계의 회복, 자신과 자신의 과거와의 회복, 그러므로 하나님 사역자로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죄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피값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음으로 복이 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요. 자격 없어 감당할 수 없는 위임식도 자격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정의는 더 은혜 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더 받은 은혜인 자답게 그는 제사를 집례했겠죠. 다가오는 제사자들을 맞이했겠죠. 제사자들은 자기들이 짐승을 잡았지만 제사장은 자기가 잡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격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격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영광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향력이고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증거하고 남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쟁이가 되겠습니까? 예수 장이가 되시겠습니까? 그 시작은 은혜를 알고 나를 부르신 그 직분 가운데 우리가 일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따지지 마시고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며 주어진 제사장의 삶을 인생 끝까지 살아가심으로 예수 장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장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불러주셔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와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제사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성도와 우리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도 인생의 꿈에서 하나님 이 영광스러움을 양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